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시편 120편에서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시가 똑같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원문에 보면 이 성전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 올라감의 노래,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안 돼 있고 올라감의 노래. 이제 영어로는 A Song of Ascent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보 예배 순서에 제 설교 제목이 잘못 나와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보시네요. 말씀을 안 드렸으면 지나갔을 텐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오늘 제목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마할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올라감. 무슨 뜻일까? 이게 어떤 의미로 15개의 이 시가 이렇게 타이틀이 주어졌을까? 자, 요 얘기를 또 다시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이 성경을 출판하는 분들이 굉장히 경쟁적으로 출판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이쁘게 쓰기 편하게 만들까? 그래가지고 컬러도 여러 가지를 넣고 그다음에 많은 경우에 이 편집자들, 그러니까 이 출판을 위한 편집자들이 부분적으로 자기네들이 임의로 타이틀을 갖다 집어넣어놨어요. 그거는 성경의 오리지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근데 생각해 보면 이제 역사의 흐름 속에 이제 도움이 될 만한 걸 많이 넣어놨어요. 예를 들면 장에 대한 거라든지 절에 대한 숫자라든지 이런 거 원본에는 없어요. 이것도 다 집어넣어서 우리가 이렇게 찾기 쉽게 함께 쓰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도움이 되죠. 그러면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리지널에는 뭐가 있는가? 원본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시편을 150개로 이제 유대인들의 찬송가로 이 시편을 컴파일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게 시기가 언제냐? 뭐 일찍 잡기도 하고 늦게 잡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처음 이것을 컴파일 해가지고 성경의 원본으로 만들었을 때 오리지널입니다. 그때에 들어가 있던 타이틀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건 나중에 붙인 게 아니고요. 원래 시편에 처음부터 담겨져 있었던 타이틀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올라감이라는 말이 왜 여기 붙여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모아 볼 필요가 있죠. 올라간다는 말의 의미는 올라감의 의미는 두 가지예요. 크게는 하나는 올라가는 모션입니다. 올라가는 그러한 움직임. 산을 올라가든지 뭐 건물을 올라가든지 올라가는 그러한 의미를 거기에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연결이 되어 있죠. 이 계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계단. 자, 그래서 그런지 이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이 올라감의 노래라고 하는 이 타이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왜 올라감이라고 붙였을까?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아주 재밌는 해석인데, 자, 이제 레위인들이 성전 예배를 도왔고요. 그 레위인들 중에는 이 소위 말하는 성가대라고 우리가 부르죠. 찬양대. 우리 교회에서는 찬양대라고 부르는데 이 거룩한 찬송을 하나님께 불러드리는 그러한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 찬송들을 부른다라고 했을 때 이제 뭐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 성전 건물로 올라가는 계단이 거기에 이 표현되는 내용에 의하면 15계단이었답니다. 15계단. 그래서 이 올라가는 노래는 이 15개의 계단을 상징하고 거기에 올라서서 레위인 찬양대가 찬양을 불렀던 그러한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이제 흥미롭긴 하지만 뭐 이거는 뭐 우리한테는 그렇게 크게 다가오진 않는 것 같아요.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 중에 이제 중요한 의미는 영적인 올라감.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굉장히 침체된 상태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일종의 단계적인 그러한 이 클라임,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영적 클라이밍, 영적인 엘리베이션, 이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뜻일 것 같다라고 설명하는 분도 있는데 사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할 그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해석이. 왜냐하면 사실 지금 우리가 갑자기
또 다른 의미에서 뭔가 어디를 향하여 막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여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럼 그게 뭘까라고 했을 때 어떤 영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제가 이 15개의 시편을 쭉 읽다 보니까 뭐 읽고 또 읽게 되지 않겠어요,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 읽는 과정에서 오늘 읽은 120편은 뭔지 몰라도 진짜 이제 막 출발하는 듯한 느낌이고 환란의 깊은 곳에서부터 막 빠져나오는 느낌이라면 시편 예를 들면 133편 이제 끝부분으로 가면 얼마 전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 이 한량없는 이 거룩한 기름이 그의 얼굴로부터 이 수염을 타고 쭉 내려오는, 그러니까 머리로부터 온 회중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그러면서 형제들이 이 함께 거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이걸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벌써 굉장히 높은 차원의 어떤 영적인 교통을 의미하고요. 마지막 134편도 약간의 이제 셀레브레이션이 굉장히 담겨져 있어요. 뭔가 클라이맥스가 거기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아주 없는 건 아니겠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는 가장 유력한 이유는 이것은 아마도 순례자들이 성전을 향하여 순례를 하는 가운데 불렀던 찬송일 것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전을 향하여 가는 그런 노래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한 뭐 이유는 이제 122편 1절 같은 경우에 이제 힌트를 주는 것 같아요. 122편 1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인사했잖아요. 함께 갑시다. 이 얘기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성도들이 함께 가자. 우리 성전으로 올라가자라고 할 때. 근데 이게 이제 무슨 컨텍스트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매듭 짓는 순간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막 퍼져서 살지 말고 깨어서 삶의 매듭을 가지고 살아라. 일주일도 그냥 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안식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앞뒤로 또 죄송합니다. 어, 1년 안에도 절기들이 쭉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겐 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연수로 따져도 안식년이 있고 또 희년이 있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 다 뭔가 이렇게 매듭을 짓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그냥 널브러져 있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있는데 이제 언약이라는 이러한 틀 안에서 왕을 찾아뵈야 되는 거죠. 언약의 주인을. 그러니까 1년에 3번 네가 나를 찾아와라.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이에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그러니까 1년에 3차례의 순례를 요구합니다. 1년에 3차례 올라와라. 내가 정한 장소. 결국은 이제 다윗에 의해서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지죠.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 이름을 두고자 하는 곳 결정됐어요. 그곳을 향하여 세 절기입니다. 무교절은 6월절과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칠칠절은 77이 49 나와야 되는데 제가 요새 수학이 약해졌어요. 77, 49 맞죠? 그 다음에 오순절입니다. 50일. 그래서 오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칠칠절과 오순절은 붙어 있어요. 오순절.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이 되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죠. 예루살렘에. 기억하시죠? 예,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이때는 좀 여러분이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모였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초막절. 근데 이게 절기가 다 이제 시즌이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을 만약에 겨울로 잡는다면 이 오순절은 봄이 되겠고요. 50일 이후니까. 그 다음에 이 초막절은 추수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가을철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수코트라고 하는 계절이죠. 그래서 이러한 절기 때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이게 정도예요. 이게 올바른 길이에요. 실제로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경우도 어떠한 복음서의 내용에 의하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사실 요한복음이 제일 유력하죠. 그래서 이 절기에 올라갔다 내려온 것이 3번 등장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이다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순례를 떠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노래가 유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의 의미는 뭐냐면 결국 순례에 대한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메시지는 사실 단순합니다. 이 순례의 길은 어떤 모습인가, 어떤 길인가,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가, 너무 심플한 메시지예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순례의 길은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떠나는 길이에요. 순례를 떠나는데 내게 익숙한 것, 내가 항상 가지고 편하게 있었던 것들을 다 갖고 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스페인에 가서 순례길을 가는 분들이 요새 좀 많아요. 이게 이제 한국에 굉장히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환상을 가지고 이제 순례길을 가는데 말씀을 들었더니 뭐 굉장히 라이프 체인징 익스피리언스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달 정도 걸려서 일정한 구간을 걸어서 가는 겁니다. 굉장히 멀겠죠. 저도 좀 버킷리스트에 있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30일을 걷는 것은 저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뭐 다른 방법이 없냐 그랬더니 치링하는 방법이 있다곤 해요. 그래서 마지막 그 3분의 1 구간만 가는 것도 방법이다. 거기 멋있다. 언젠가는 한 10일 정도 순례의 길을 좀 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여기를 갈 때 굉장히 거의 모든 분들이 겪는 그 경험이 뭐냐면 발톱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계속 걷는 거니까 아무리 뭐 편한 신발을 신어도 안 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양말도 여러 개 가져갈 수 없고 옷도 많이 가져가지 못하고 다 백팩 아주 가벼운 걸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다 보면 다 버리고 싶대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이게 순례길을 가는 방식의 굉장히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뭔가 나에게 익숙했던 것을 내려놓고 결단하고 떠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무엇을 떠나갈까라는 데 있어서 시편 127편 같은 경우는 가족과 생업을 떠나는 얘기를 합니다. 자,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시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자, 이게 뭐죠? 남자들이 집을 떠나서 순례의 길을 가는데 두고 온 생업이 걱정이 되겠죠. 소는 누가 먹이나, 이 밭은 누가 지금 돌보나, 걱정이 될 겁니다. 이러한 걱정을 할 때 순례를 함께 가는 이 성도들이 서로를 격려하면서 노래하는 그 노래, 생각만 해도 굉장히 뭉클하죠. 그 노래 속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어차피 기업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다 헛되기 때문에 도리어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잠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을 그들이 부르면서 간 거죠. 자식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가족을 두고 온 것도 마음의 걱정이 되겠지만 그러나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 여러분,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자녀들에게 돈도 줄 수 있고 먹을 것도 줄 수 있고 자녀들에게 뭐 하여튼 가이던스도 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사실 결론적으로 그 아이들이 성장하여서 아름다운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성령의 거듭남이 있어야 되고 그 심령 속에 변화를 줘야 돼.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아무리 아이를 잘 키운다 그래도 그 마음이 삐뚤어지는 것을 사람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게 이제 결론인 거예요. 순례를 갈 때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오늘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악하고 죄악된 환경을 떠나는 거예요. 뭔가 나의 죄의 환경, 죄를 조성하고 있는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떠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떠나라고 하시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 있는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떠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나요? 어디를 가야 할까요? 제가 이것을 장소를 떠나라, 어디로 가라. 오늘도 우리 가족 중에 이제 한국으로 이주하는 가정이 있는데 갑자기 필라델피아 지역을 다 떠납시다. 이거 아닙니다. 그럼 안 되죠, 여러분. 떠나면 안 됩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뭔가 이제는 너희가
자다가 깰 때다. 이제는 너희가 좀 각성해서 뭔가 너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될 때다. 네가 하고 있었던 그 일들 이제는 좀 내려놓고 그것을 좀 포기할 때가 됐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뭐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많이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저의 인생에도 그런 기점들이 있었는데 예전에 한번 큰 이 무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마음에 용기가 나지 않아요. 너무 큰 것 같아. 이걸 하려면 가족 다 움직여야 돼. 너무 큰일 같아. 그래서 어떡할까? 그러나 그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뭔가 내가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신나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한 깊은 갈등 구조 속에 있을 때에 마침 그때 제가 이 필라델피아에 있었어요. 왔어요. 그때는 제가 딴 지역 살 때. 근데 그때 여기를 방문했을 때 킹 오브 프러시아하고 저거 아무 상관없는데 그때 마침 킹 오브 프러시아에서 턴파이크를 올라탔어요. 근데 윌로 그룹 쪽으로 가야 되는데 해리스포크 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길이 멀어요. 지금도 멀어. 그런데 중간중간에 어플 램프가 생겼어요. 지금은. 근데 그때는 없었어요. 그냥 쭉 가야 돼. 정확하게 몇 마일인지 기억도 안 나요. 거의 10마일 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근데 그 가는 길에 막 화가 막 치솟는 거예요, 마음속에. What a waste! 네. 왜? 시간 허비하지, 가스 허비하지, 톨비 허비하지, 가면 갈수록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확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있는 그 자리에 지금 머물러 있으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너는 점점 더 나로부터 멀어질 것이다. 목적지로부터 떠나간다. 이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확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그래가지고 딱 돌아왔죠. 이제 오면서 결심했어요. 이제는 하나님 뜻이 거기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움직였어요. 결과적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럴 때가 있어. 이거는 지금은 뭔가 decisive, 결정적으로 내가 결단해야 되는 순간이구나. 시편 120편을 보면 그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냐면은 거짓된 사람들,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 속에 같이 있었다는 거죠. 자, 1절을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2절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셔서 거짓된 것들. 그 다음에 싸우는 자들이에요. 6절에 보니까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이러한 아주 악한 모습,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그가 지금 머물러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떠나라고 하실 때 뭘 떠나라고 하실까요? 어떨 때는 우리에게 좀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고 도리어 해가 되는 관계들을 떠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정말. 물론 하나님께서 남아 있음으로써 거기에 어떤 영적 영향을 미치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친구들이 나에게는 즐거움을 주고 나에게 뭔가 이렇게 흥미를 돋구는 것은 맞지만 그들과의 관계 속에 오래 지나오는 이 시간 속의 결론은 뭐냐면은 나를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그 삶의 주변의 상황들을 돌이켜 봤을 때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떠나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도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이 너무 거칠어요.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요. TV에 비춰지는 사람들이 너무 거짓대요. 요새는 진실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거기에 대해 사람들이 의미 없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냥 힘 있는 사람이 주장하면 그게 사실이 돼버리는, 진실이 돼버리는 그런 거 아니야? 어차피 다 왜곡되고 어차피 다 극단화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리가 어디 있다는 거야? 이렇게 일반인들도 고민을 하고요.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약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막 볼링하는 거 있잖아요. 막 그 사람들을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무참하게 막 깔아뭉개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쉽게 비춰지고 있어. 이런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자녀들 세대가 과연 뭘 배울까? 볼링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학교에서 맨날 얘기하지만 요새 TV에서 맨날 볼링하는 사람 나오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참 고민할 수밖에 없죠. 이 환경,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의 상황. 자, 어쨌든 죄에 대하여 우리를 굉장히 노출시키는 그러한 환경이 있는데, 이런 영적으로 해로운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기에도 몇 가지 반응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뭐냐면 무감각한 거예요. 무감각. 그냥 살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을 하는 대로, 뭐 사람들이 그냥 싸고 서로 막 그러면 그런 대로, 사람들이 막 음란하게 살면 음란한 대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냥 무감각해져 버린 아주 나쁜 상태겠죠.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에 있을 때 무감각해져요.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영적인 침체가 되면 깨어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깨어날 수 있는 그 환경, 말씀을 들을 자리, 하나님께 기도할 자리, 하나님을 찬양할 자리, 뭔가 이렇게 나에 대해서 좀 심각한 자기 성찰을 하고 필요한 비판 속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자리, 이런 데서 점점 멀어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문제가 그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은 있어야 될 자리에는 없고 없어도 될 자리에는 꼭 가 있어요. 제가 발견한 거예요. 아, 이게 참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무감각하여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도리어 이런 악한 환경에서 타협하고 아주 잘 적응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 너 거짓말해? 내가 더 잘해. 나랑 싸우자고? 내가 너 욕 더 잘해. 등쳐먹는 세상에 내가 너 더 크게 등쳐먹을 거야. 굉장히 적응하고 의기양양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이게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죠. 그럼 그리스도인의 반응은 뭐냐? 세 번째일 겁니다. 그게 뭐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진 않았지만 이 세상 안에 있잖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매주마다 세상으로 파송되고 다시 한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항상 매주마다 일종의 순례의 길을 가면서 우리 마음이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 보셨겠지만, 거기에 보면은 어딘가를 떠나서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무브멘트를 보여주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유혹들을 다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클래식이 된 거예요. 그 하나에서 10까지 다 거기 등장을 해요. 이러한 것들을 겪어나가면서 성도들은 끊임없는 고통, 뭔가 그 갈등, 영적인 컨플릭트를 느낀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여기에 내가 있어도 될까? 이 사람들과 내가 함께 해도 되는 걸까? 여러분 그런 느낌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좀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온실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불신 세계를 잘 몰라요. 근데 심지어는 불신자들이 아니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인데도요, 어떤 특별한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불름 받아서 가잖아요. 가서 앉아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히덕거리고, 그 사람들이 뭐 사람들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깔고 그런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 소름이 쫙 끼칩니다. 여긴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데, 영이 다른데. 그럼 떠나야 돼요.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다고요. 있을 수가 없어요. 떠나야 돼. 여러분 혹시 그런 지금 느낌을 가지고 있는 환경이 있는 건 아닌가요? 거기서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계신가요?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편의 이 기자는 두 가지 자세를 여기서 보여주는데, 하나는 별로 안 좋은 자세, 하나는 뭐냐면 타협하는 자세예요. 타협하는 자세.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5절에 보니까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화라는 건 알지만 그냥 거기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또 6절에 보니까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다. 오랫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메색이라는 말과 게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두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간에 놓고 얘기한다면 메색은 저 북쪽, 다른 나라 북쪽, 아마 터키 쪽 그 이상. 그 다음에 여기 게달이라고 하는 것은 한참 남쪽.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에서 오래 머물렀다라고 이분이 슬퍼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자세로 있었나? 자, 그런데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변해요. 다른 상황이 또 보여요.
대항하는 자세가 나옵니다. 대항하는 자세. 4절에 나오죠. 너 속이는 혀여,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도전하는 겁니다. 그죠?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이 4절에 나오는 화살과 숯불은 뭔가 이렇게 찌르는 것과 그 다음에 뜨거운 불을 의미하는데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표현합니다. 이 거짓말을 하는 이 자들, 이 화평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전쟁과 싸움을 일으키는 자들에게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오래 타는 로뎀나무의 숯불을 던지겠다. 도전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세로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자리에 머물고 계십니까? 떠나라고 말씀하진 않나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뭔가 이제는 정리해야 되겠다. 나의 죄악된 삶을 좀 처분해야 되겠다. 나의 아니라는 모습을 처분해야 되겠다. 자, 두 번째, 그럼 순례의 길은 뭐냐? 순례의 길은 위를 향하여 또는 변화를 향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단순할 거라 그랬죠. 하나는 나에게 익숙한 것들을 떠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변화를 향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자,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찾아봐요. 우리 에베소서 4장으로 가봅니다. 여러분 잘 찾으실 수 있죠? 에베소 4장 신약성경 314면 성경을 펼쳐주세요. 예, 에베소서 4장 22절로 갑니다. 제가 요새 많이 강조하는 구절 같아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러분 아직 그 페이지 갖고 계세요? 여기에 큰 변화가 나오죠. 뭔가는 버려야 되고 뭔가는 취해야 되는 거죠. 하나는 벗고 하나는 입어야 되죠. 여기 옷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벗고 입는 것을 제가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죠? 이것을 더러운 옷을 벗고 깨끗한 옷을 입는다, 그게 아니라 그랬죠. 뭐죠? 유니폼 같이 생각하라 그랬죠. 옛사람에게 속했던 나의 유니폼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에게 속한 유니폼으로 갈아입어라. 사실 갈아입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옛사람은 뭐냐? 아담입니다. 아담. 우리 첫 인류의 시조가 되는 아담,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 아담은 결국은 타락하여 변질됐단 말이죠. 그것이 현 세계의 타락한 모습이에요.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모습이죠. 이것을 벗어라. 너는 더 이상 그 편이 아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예라는 것을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우리 속에 아직 죄성이 있다는 걸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 죄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 구원받은 거듭난 백성으로서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죄만 짓다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그 편이 아니에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살골 넣는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난 더 이상 그 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누구 편이냐? 새 사람 편이에요. 새 사람. 새 사람은 누구냐? New man, New 아담. 그리스도 예수의 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한 분이에요. 참 인간, 참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아담이 망가뜨렸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나 그러나 상당 부분 포기했던 뭐죠? 의로움과 진리와 거룩함. 이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삶 속에 비춰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인간은 그 선하심을 반사하며 살도록 만들어졌고 인간은 진리를 추구하며 살게 되어 있고 인간은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충족받으며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인간의 본연의 가치가 망가져 버렸단 말이죠. 심지어는 고대의 철학자들도 이것을 갈망했어요. 그래서 진선미를 추구했다고요. 진선미가 좋은 건 우리 다 알잖아요. 인간에게 가장 고상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빚어주신 인간의 마음속에 들여주신 하나님의 성품들이라고요. 이것을 너희가 새롭게 지음받아라. 그렇게 써있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어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벗을 것과 입을 것이 쭉 나오죠. 25절
27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예, 거짓은 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벗어야 돼요. 그리고 진리를 입으라 그랬어요. 진리를 말하라. 서로 더불어 그렇게 해라. 남들이 거짓말한다고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된 자가 되라. 나에게 유리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가려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마음대로 말을 잘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죠. 목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말을 잘해야 돼요. 목사가 말을 못하면 아주 성도들이 답답해 죽어요. 말은 잘해야 돼. 근데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을 잘한다는 말은 절대로 아무 말이나 합당하게 아무 말이나 합리적으로 성립시키는 그런 기술을 가졌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변호사들이 하는 이제 변호사들 갑자기 제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변호사도 말을 잘해야 돼. 그런 디펜드를 하는 사람들. 근데 진리가 상실되면요. 말을 잘하면 잘할수록 아주 밉상해요. 우리가 저게 거짓이라는 걸 알면 아주 빤질하게 거짓말을 하는 걸 보면 아주 그냥 마음이 분노가 터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기술도 중요해요. 테크닉 중요합니다. 테크닉 좋은 거 되게 중요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비교할 때 테크닉을 갖고 비교합니다. 저 사람 더 잘하고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마치 세상에서는 지질이 못났는데 그냥 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주 뛰어난 사람들인데 못된 사람들. 그건 잘못된 그림이에요. 꼭 그렇지 않아요. 테크닉에 있어서는 뭐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어요. It's okay. 좀 더 잘하는 사람은 좀 더 잘 나갈 거고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 거예요. That's okay. 테크닉이 중요하긴 해.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테크닉에 빠져 있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테크닉만이 아닌 거죠. 그 다음 뭐죠? 캐릭터죠. 성품, 인품, 그 사람의 인격.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 이것이 최고죠. 좋아요. 그렇게 갈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과연 이 진리의 가치가 뭔가를 좀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자, 진리를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자기 논리를 피는데 근데 그래서 어쩌단 말인가? 삶 자체가 무너지면 아무 의미가 없죠. 심지어는 뭐 스포츠 하는 선수들에 대해서도요. 저들이 뭐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다고 막 다 쳐주고 난리 합니다. 어제 손흥민이 또 멋있는 골 하나 넣었어요. 엄청난 기술의 고도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만 갖고 칭찬 안 해요, 사람들은. 캐릭터를 봅니다. 리더십을 봅니다. 어떤 흠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따라 어디로 갈 것인가? 방향을 잘 설정해야 될 것 같아요. 거짓을 버려라. 그 다음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분을 낼 수 있죠. 왜냐? 의분이라는 게 있으니까. 아주 의로운 분노가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하여금 죄로 가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부부에게 많이 하는 얘기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부부싸움을 했더라도 화가 나서 침실로 들어가지 마라. 서로 화해해라.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겠죠. 야고보서 3장 말씀도 좀 보고 싶은데요. 자, 제가 그냥 읽을게요. 야고보서 3장 14절로부터 보면 지혜가 비교가 됩니다. 자, 이런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지혜는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그런 것 갖고 자랑하지 말라. 시기와 질투, 다툼 가지고 나 잘 싸워. 그런 것 갖고 하지 마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자,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무언가를 했는데 그 결과가 혼란과 악한 일이라면 여러분 뭐가 문제죠? 내가 올바른 지혜를 사용한 게 아닙니다. 나의 지혜는 땅의 것이고 욕심에 의한 것이고 도리어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꾀였다는 거죠. 꾀 있는 사람이 세상에 참 많아요. 지혜라고는 하는데 사실은 엄청 꾀가 많아가지고 그 순간순간 번뜩이는 인사이트를 가지고 행동하는데 결과가 문제입니다. 과정도 문제지만 결과는 뭐냐?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쓰러져 있습니다.
반면에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대요. 야고보서 3장 17절 이후에.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 다음에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삐뚤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편견이란 말은 뭡니까? 내가 편한 대로 진리를 뒤트는 겁니다. 내가 편한 대로 뒤트는 것. 여러분, 뒤틀려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잡아야 돼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뭐냐? 화평하게 하는 자의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화평한 사람들이 결국 들여다보니까 참 선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선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괜찮은 것 같지만, 아무리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 결과가 사람들을 나눠놓고 분열하고 시기질투하게 하고 그 안에 깊은 갈등 구조만 만들어 놓는다면 그것은 하늘에 속한 지혜가 아닌 것 같다. 물론 의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의분이라는 것은 살리는 것이어야지 죽이는 것이 돼서는 안 돼. 해가 지면 풀어야 돼. 뭔가 우리가 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결과가 사람들이 살아나고 얼굴에 생기가 돌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건 참 선한 일이야, 이러한 열매가 맺어지느냐. 뭐 열심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것이 의로운 어떤 바른 목적이라기보다 만약에 어떤 사람에 의해서,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위해서 벌어지는 일들이었다면 이것은 마귀에게 이용당할 가능성이 너무 커요. 자, 결론도 적용으로 갈게요. 말씀 맺겠습니다. 버려라, 내려놔라, 정리해라, 그리고 올라가라. 새롭게 변화를 향하여 가라. 버릴 건 버리고 올바른 방향을 향해 가라. 자, 오늘 읽은 시가요, 어떻게 끝나죠?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계속 싸우려고 그래. 이렇게 끝났어요. 이게 끝나면 물론 다음 또 시가 있으니까 감사한데 답답하잖아요. 뭔가 답이 없잖아요. 뭐 이런 시가 다 있어요. 시편인데 답이 없어요. 과연 그런가? 라는 질문을 해봤어요. 이렇게 답 없는 시를 찬송으로 부른다고? 여러분, 만약에 찬송을 부르는데 마지막 4절 후렴이 사람들은 다 싸우다 만다, 끝. 나는 화평을 원하지만 사람들은 나랑 계속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마지막에 아멘 하신 분 있죠, 오늘 읽으면서. 뭘 아멘 한 거예요 도대체? 답이 없잖아. 너무 힘들죠. 이거는 답이 없는데 제가 보니까 답이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힌트는 뭐냐면 1절이에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러니까 뭐죠? It's an answered prayer. 이거는 응답받은 기도다. 이미 응답받은 거예요. Already. 그러니까 답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슨 응답을 받았냐는 거예요. 무슨 응답. 근데 그 응답이 어딨냐면은 그 응답이 타이틀에 있다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타이틀 얘기하는 거예요. 타이틀이 뭐죠?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 말은 뭡니까? 이 사람이, 이 시편 기자가 이미 떠나서 위를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Already on the move. 하늘 아버지와 결별된 상태에 있다가 아버지의 사랑의 품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오늘 여러분께 모든 걸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저에 대해서도 똑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좀 떠나야 될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좀 그건 좀 그만하면 안 되겠니? 돌아서라. 자꾸 자기 정당화 시키지 말고 돌아서라. 뭔가 턴어라운드 하라고.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살아온 방식이 유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턴어라운드 해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I'm on the move. 성전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주님, 올라가겠습니다. 집을 떠나야죠. 근데 그게 이제 누구에 의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냐면 예수님에 의해서 보여집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너무나 유명한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 젊은 아들이 부모의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은 쫄딱 망해서 아주 돼지보다 못한 자리에 빠져 떨어졌다. 근데 이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터닝 포인트가 뭐냐면은
그가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영어로는 어떻게 써 있냐면 But he came to himself. 그랬어요. 자기에게로 돌아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말이 어디 있어? He came to himself. 이게 뭐냐면 자기가 누군지를 재발견했다.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좋은 것을 먹는데 나는 여기서 돼지보다 못하구나. He came to himself. 자기 자신을 재발견한 거예요. 나는 누구냐? 그 아버지의 아들인데 터닝 포인트. 그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어디를 간 거죠? 아버지를 향하여 간 거예요.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맨발로 뛰어나와서 맞아줘요. 그 스토리의 핵심은 사실은 아버지에게도 있지만 또 중요한 핵심, 어떤 의미에서 보면 컨텍스트에서 더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맏아들입니다. 맏아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맏아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으셨던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눈꼴사나 볼 수 없다. 정죄합니다. 네가 왜 죄인들과 먹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은 돌아오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비유를 말한 겁니다. 그 맏형은 자기가 아버지를 떠납니다. 자기가 아버지에게 등을 돌립니다.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 주지 않으면서 저 나쁜 놈한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느냐. 근데요, 그 스토리의 사실 키포인트, 이 클라이맥스는 뭐냐면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키포인트는 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진정한 맏아들이라는 겁니다. The older brother.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그의 모든 형제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이끌어가는 참된 순례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맏아들, 우리의 맏형. 여러분 형이라고 해도 좋고 형님 해도 좋고 오빠 해도 됩니다. 예수 오빠. 기도할 때 뭐라고 부르세요? 예수 오빠. 그래. 오빠들이 여동생들 되게 사랑하잖아요, 원래. 여러분 따뜻한 오빠가 있었다면 그 오빠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times 1000 그 이상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진정한 참된 오빠이시다. 나의 형님. 제가 형하고 관계가 뭐 이렇게 썩 좋은 건 아닌데 비디오 나중에 볼지 몰라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을 생각하면 뭉클한 게 있어요, 마음에. 이런 거 있죠. 결국 내 편이에요. 그 형은 무뚝뚝한 것 같아도 내 편이에요. 중요한 순간에 나를 위해서 박수 쳐줘요. 근데 예수님은 times 1000 그 이상. 예수님을 생각할 때 마음에 그런 감격과 뭉클함이 있는 거예요. 나 혼자 가는 순례길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떠나기로 작정하면요, 좀 게으름에 빠지지 말고 벌떡 일어나서 가기 시작하면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진정한 맏오빠, 맏형이 되시는 예수께서 여러분의 순례의 길을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끌고 가십니다. 그는 우리가 동생 된 것을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과 함께 오늘 밤에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떠나야 할 것을 과감하게 떨쳐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